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이 지금 한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젊은 세대에서는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스개로 하는 소리지만은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번 돈벼락을 맞고 벼락이니까 맞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돈벼락을 맞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벼락 맞고 죽느니 차라리 나는 돈벼락을 안 맞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진실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만 하나님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험 들 만한 일이 없느냐? 아니요.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의문에 쌓이는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 쌓이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쌓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해답을 기도로 돌려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전부 주의 말씀에 시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아무나 와서 지금 뭐 돈 많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이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바로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타락한 삶을 사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겠어요? 사람이라고 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드리는 마땅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는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사람은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되었어요. 그러니까 돈 좋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좋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야?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시는 부분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따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어떤 투자보다도 위험한 투자다. 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내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것,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할 도리는 하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다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지.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네 자신을 거기에 올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제가 주식을 안 하는 그 목사님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안전한 곳에 뭐 그냥 저축하듯이 해놓으면 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주식에가 돈 벌었다는 사람도 뭐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거의 다 망했다는 소리만 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주식에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안하다. 난 이 주식 못 믿어요. 물론 혹시라도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주식이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주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완전하게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하와이가 그렇게 졸지에 한 섬이 완전히 불타버릴 줄 어떻게 알았나요?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방언하고 귀신 쫓아보내고 예언하고 막 그러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전부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내 본정신 가지고 이성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이성은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이 더해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볼 때야 불안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 이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은 뭐야? 100% 맞는 것이죠. 투자를 했을 때 단 1%도 실패할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믿음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질 때에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믿어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그렇게 믿어야 그게 믿음이죠. 아니, 나는 한 50%만 믿을 거야. 50%는 내가 알아서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어떻게 방어책을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살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 떠나서 내 자신이 알아서 나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그것은 세상의 재미가 있다. 세상의 재미는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 난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나이 좀 더 들면, 내가 좀 안정되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보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세상에 뭐 별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내 육신은 즐겁게 되어질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피폐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즐거워도 천국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야, 어떤 좋은 경치를 보고, 이야,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술 취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면서, 야, 이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냐? 그러면서 놉니다. 왜? 저들은 진정한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야, 이보다 더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아니야. 천국에 비할 때가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하는 그러한 침노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 천국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쟁하듯이 생기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 땅을 꼭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 그 이전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바로 당신 눈앞에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근세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그렇게도 어릴 때부터 외우는 이 암송한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걸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따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불러 하고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바로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돕는 자다. 우리를 돕는 자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이 진리, 아직까지 감추어졌던 이 진리를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비유하던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결혼식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일이 없고 장례식장에 갔어도 너희들이 그 슬픈 자들과 함께 하여서 가슴을 치는 애곡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야, 내세가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그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즉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아니면 그냥 돈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기하다. 세상이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오히려 떠나버리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왜 떠나버리는가 이 말이에요.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나님께로 이 세상에 막 이 불안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떠난다. 왜 그럴까? 저들 믿음이 가짜예요. 믿음이 가짜라서 떠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은 오히려 설사 떠났다가도 회개하고 때가 다 된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저들 믿음이 가짜라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하느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면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그럼 어쩌라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들은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욕심 채우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천국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누리는 자만이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요. 저들이 천국에 대한 말을 들어봐도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누리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한 그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그리고 가브나움이나 그런 지역에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병자를 고치시고 막 오병이에 기적 행하시고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런 걸 보았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
천국이 임함을 보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은 회개하는 자는 영 없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 없다는.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능력을 행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그렇게 행해도 회개하는 자가 잘 없다. 그런데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니라? 아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은 진정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두로나 시돈이라든지 소돔 지방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같은 경우는 저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저렇게 이방인 두로나 시돈 그리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 땅에 내가 이러한 권능을 행했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하나님하고 불러도 전부 외식적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도 외식이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믿지 이 하나님이 전하여 준 주님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에 보면은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세상에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무엇이 나아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것에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여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고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으냐?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많이 알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거짓 그대로 듣는 순진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깨달아가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만큼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배운 것으로 가지고 성경을 요리 쪼개고 조리 쪼개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존재인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난 존재인데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잘못된 지식도 없어요. 완전한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어디에도 그만한 지식을 찾아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두고서 자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제가 그 간부사 시절에 어떤 학생의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들 때. 그 자식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면서요. 그 교회 나갑시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아담과 하와가 묻도록 했는지 그거 해결되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으로, 믿음 없이 자기의 지식으로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강박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도 저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다 아멘 하고 금방 되느냐? 아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마음을 열고서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알고자 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왠지 나도 모르게 아멘이 되어진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어떤 지식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내게 임하신 그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알게 하신 자는 바로 성령이라. 그것을 알게 하신 자는 우리에게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왜 저들이 그렇게 되어졌는가? 저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듣고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져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영 무시하고 또 자기들은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못되시다고 먼저 믿게 되어졌든지 나중 믿게 되어졌든지 간에 복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내 이성으로 억지로 아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강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아멘 이 되어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아멘이 되어질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내가 이제 그제서야 하늘나라의 비밀 그 천국을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더 크게 알아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의 실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축소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실력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이 세계가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백발의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연륜을 쌓아가고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한번 보세요. 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들에게서 지혜가 나와요. 저희들에게서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다, 가까이 지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 지혜가 나와요. 젊었을 때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죠. 왜? 피가 끓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지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지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로 이걸 깨닫지 못해요.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 진심으로 아멘 하게 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알고자 할 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게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바로 이 우리를 돕는 자이죠. 성령이 귀신 쫓아보내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영이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즉 내게로 온다는 말이에요.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이 전부 다 이 3등분 된 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서로 다른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쉼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게로 나오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있으니 바로 이들이 복을 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시험이 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이런 쉼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제자들이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욱 힘들지만은 내 집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는 해답이 없다. 세상에서는 없는 해답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 보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지. 그래 그게 너가 죽을 마시지 않겠나.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절대로 죽을 마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완전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절대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의심하면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적었냐? 왜 의심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줄로 알고 나는 아멘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믿음 가운데.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는 사람은 그 엄청 무거움을 느끼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찾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는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는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해답이 있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완전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 지배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믿음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저들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